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24년 우리 교회 표, 여러분 교회 표를 말씀드리죠. 한번 이 교회 표 화면에 나온 표를 같이 크게 선포해 봅시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새로운 표입니까? 아니요. 2023년 작년에 같은 표로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올해는 믿음으로 더욱 행하고 사랑으로 더욱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새해 첫 번째 말씀 제목을 믿음과 사랑에 능숙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 이 두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있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히브리서 11장의 그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1절을 암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또 여쭤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또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한 설명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이 2024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욱더 나아서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지요. 8절 말씀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을 은혜에 또한 구원에 연결시켜 놓은 것을 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고 말해주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믿음을 정말로 갖는다면은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은 뭔가 거기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다면은 구원론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바로 전에 아주 중요한 한 프레이즈가 들어가죠.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해내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믿음은 세 요소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belief, 동의고요, 세 번째는 신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지식, knowledge라는 말은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믿음은 들어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지도 못했고 전혀 알지도 못한 것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듣는 귀, 듣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은 마음의 관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값없이 주시는 용서에 대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또 듣게 되면,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된 것이 지성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야지만이 됩니다.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거기부터 믿음이 우리 안에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요소는 belief, 동의예요. 이 belief라는 이 말을 동의하니까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확신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좀 더 들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는 성경이 증거해주는, 그리고 설교자나 전도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나 개인에게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elief, 믿음의 그 두 번째 요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 영접하는 이 belief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성경이 증거하고 전도자나 설교자가 또한 교사가 가르쳐준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에 맞아, 그래 하면서 그냥 객관적으로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죠.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행위인데, 그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요, 권세를 주시는데 이 권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안에는 다스림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the knowledge and belief, 여기에 세 번째 요소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꼭 필요한데 바로 trust, 신뢰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완전한 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죄인이 죄 짓는 건 자연스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죄를 짓는 거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길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런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이거는 abstract한 추상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마음과 삶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 해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탈리안 리포터 줄리아나 스크리나, 그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 war correspondent, 종군 기자였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뉴욕에, 그리고 또한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분은 단신으로 이라크에 들어가 취재 활동을 하다가 그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습니다. 이탈리안 정부는 비밀 요원, 시크릿 에이전트를 보내서 이 무장 세력과 협상을 벌였고 극적으로 이 스크리나 이분을 구출해내요. 그런데 문제는 구출 이후에 일어나 버렸어요. 이 비밀 요원과 여기자가 탄 차가 이라크에서 떠나기 위해서 baghdad 에어포트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에어포트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그 baghdad 에어포트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미국 군대가 며칠 전에 자살 폭발의 그 행위로 인해서 군인들이 죽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체 모를 차가 다가오니까 총을 쏴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교환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거기에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비밀 요원이 죽고 두 사람이 총상을 당했어요. 다행히도 여기자 스크리나는 무사했습니다. 총알이 비도듯 쏟아질 때에 비밀 요원 니콜라 칼리파리 이분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기 옆에 타고 있었던 이 줄리아나 이분의 몸을 차 밑으로 숙여 내리고 나서는 그 위에 자기의 몸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총알이 막 쏟아질 때에 자기의 등으로 총알을 다 맞았어요. 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줄리아나 스그리나가 무사히 이탈리아에 귀국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죽음을 내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이 죽음이 나를 살렸구나. 깊은 감동의 말이죠. 이런 감동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억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건은 아마도 이 여기자의 남은 인생을 디파이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내 영혼의 울림이 있고 정말 내 삶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그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 이것이.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믿음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시 한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요, 그 미국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 US Marine 장교들 있죠. 정말로 그 강한 모습, 강직한 모습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보호하며 경호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믿음에 굳게 선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웁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He i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근원이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삶에 이 믿음의 씨앗을 넣어주시고는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이 열매 맺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이 강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위축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최첨단 과학기술, 물질 만능주의로 돌아가는 이 세상, 세상의 이 문화와 철학과 이 모든 것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삶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특별히 포스트모더니즘은요, 유일한 진리를 부인하고 세상의 여러 종교와 신앙은 나름대로 그들의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다 같이 서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며 살자 하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적대시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크리스천들. 진리를 말하는 크리스천들은요, 적대시합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입니까?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 역시 타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 아닙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다 보면은 믿음도 내가 선호하는 믿음을 찾게 되고 신앙생활도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욱더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을 살아가는 것, 내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믿음과 신앙 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해주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 뒤로 미루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러한 문제를 항상 당면하고 있는 우리이기에 이러한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강건히 서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른 믿음을 알아야겠어요.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되겠어요. 주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선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계속 생각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도 많이 들었죠. 사실 세상에 있는 유행가 가장 파퓰러한 토픽 보면 다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이 사랑은 무엇인가? 놀라운 것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미스터리, 비밀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원대한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데, What motivated God to come up with this plan?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 우리를 창조하기도 전에 벌써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두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증거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실천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가지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을 행하며 살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새해를 맞은 우리들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일서 이 16절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산다는 말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걸 우리가 알지요.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unbelievable한, 우리가 믿기 힘든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완벽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빨리 넘어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멸망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공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대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를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신앙 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됩시다. 여기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넘치도록 받아서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힘쓰는 귀한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증거되고 드러나며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과 사랑, 우리 신앙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과 사랑, 이 말들은 행동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저 생각하고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사랑에 능숙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능숙하다, 이 말은요, 민첩하고 솜씨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래 능숙한 사람이 맡은 일을 척척 민첩하게 잘 나가잖아요.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봤기에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잘 처리해 갑니다. 빠르게 잘 처리해 간다는 것이 서둘러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서두르며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답게 솜씨 있게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죠. 능숙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능숙함이 그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일만 시간을 투자해야 전문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계속 갈고 닦는, 열심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성실함이 있을 때 거기에 능숙함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에 능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관심과 행함, 사랑에 대한 이 열정과 실천에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과 사랑에 능숙한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2024년 올 한 해에도 더욱 우리 모두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더욱 자라고 강해지며 열매가 많은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 더욱더 민첩하고 솜씨 있어 많은 이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며 주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요, 주의 사랑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큰 힘이 되어주며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의 재림의 그 대로를,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 일에 정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교회표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함께 외칩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영어로도 보면은요, live our faith and love out loud.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고 실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큰 선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